성도 예인사 같이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세례를 거부하면 그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받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의 일을 거부하고 이 땅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 자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요.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 그걸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에 매여 있었던 삶이요. 알고 보면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몰라서. 영의 세계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누린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미안한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광도 못 가요. 관광 코스도 자요. 하나님, 저에게 딱 천국을 5분만 보여주시면 5분간만 관광할 수 있게 쓱 그냥 뭐 관광도 아니야. 그냥 쓱 쳐다보고만 오게 해주셔도 나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관광도 못해요. 관광도 구경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고 하더라도요. 못 갑니다. 못 들어가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대단하지요. 대단해. 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길 안 돼요. 스스로 노력하고 뭐 수양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시편에 보면은 1편이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물에다 내렸어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사시사철 어느 때 봐도 열매가 가득해요. 그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보니까 먼저 피할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피할 걸 피해야 돼요. 가까이에서 머뭇머뭇 망설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먼저는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여기서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아, 요즘 확실하게 돈이 되는 회사가 있다. 거기에 투자만 하면 무조건 그냥 1억 청금한다. 그게 뭐냐? 마약. 마약이 아주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군까지도 마약했다고 걸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솔깃해 보여도 악인의 꾀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먼저 피할 줄 알아야 돼. 악인의 꾀. 그럴듯하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고 처세술을 가르쳐준다고 하고 피하라. 피하라. 따라가지 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서성거려도 안 돼요. 거기에서 뭐 가다 말까 도망갈까 말까 서성거리고 있어도 안 돼요. 확실히 피해야 됩니다. 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노. 아니다 이게. 아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성공한 자리 같아 보여요. 모든 후광을 다 입는 것 같아 보여요.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성공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그럼 뭐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를 물에다 내리듯이, 시냇물에 박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억지가 아니라 억지로 매를 갖다 놓고 안 읽으면 한 대 때린다, 안 읽으면 밥을 굶긴다, 뭐 협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읽으면 직분 박탈한다, 어쩔 수 없이 위협 때문에. 아니요. 그건 복 있는 길이 아니에요. 복 있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워서 다가가야지 강제로 끌려가지고요, 가기 싫은데 그냥 코피 매가지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안 깔려가려고. 그건 복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듯 하늘나라,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일까요? 제가 한 분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NBC 투데이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바나 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의 조그만 마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뤘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예요.
어느 날 괴한이 들이닥쳤어요. 총으로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는 전교생을 다 모았습니다. 선생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다 쏴 죽였어요. 한 명도 도망을 못 가도록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 엄마가 말리러 왔었는가 보죠. 자기 엄마도 쏴 죽였어요. 그리고는 전부 죽고 나니까 자기도 쏴서 죽었어요. 아마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6살 난 딸, 학교에 가 있던 6살 난 딸을 잃어버린 엄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딸을 잃은 끔찍한 고난 속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던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엄마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2가지를 듣고 싶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런 일을 겪고도 정말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았구나.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2번째는 뭡니까? 2번째는요. 천국에 갔는데 엄마 안녕? 하고 사랑하는 딸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2가지를 천국에 가서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입니다. 내 삶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병이 낫든 안 낫든,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 갖고 사는 거예요. 어렵든 순조롭든 잘 풀리든 막히든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살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